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네, 말씀 하나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지금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말씀 하나님. 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가게 되고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보인댔습니다. 자, 이제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자, 말씀, 생명, 빛.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말씀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댔습니다. 예, 생명. 자, 말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라 했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태어날 때 지금 뻗어지 살아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라고요? 영혼의 생명이란 말이죠. 육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영은 죽어서 태어난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답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실과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담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그 뒤로 몇 년을 더 살았냐면 무려 9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어이구, 엄청나게 살았네. 그런데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어떠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못 보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오라 했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피했단 말이죠. 자,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죽어서 태어났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성령을 주신 자 우리 외에는 영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여 이렇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영이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잘 짓습니까, 여러분? 왜? 죄에 대해서 살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예수님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어서 생명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빛이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죠. 소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열쇠의 핵심 구절입니다. 열쇠입니다. 자,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자, 니고데모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겉으로 보고는 사회적으로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한마디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에다가 목사에다가 또 부자, 잘 나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겉으로는 대단한데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이 없으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길을 몰라서 밤에 몰래, 낮에 찾아가면 남사스러우니까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예수님. 그리고는
인사를 합니다. 처음부터 뭐 대놓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 묻고 싶은 건 어떤 걸 묻고 싶다고요? 원래 니고데모가 저희 생명이 없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걸 묻고 싶은데 예수님 딱 아시고 바로 대답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아니, 인사했는데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정답을 이야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럼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100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6은 6이야. 생명 없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만 생명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 그럼 성령이 뭐냐? 성령은 바람처럼 임의대로 분다 했습니다. 자, 성령의 바람도 임의대로 분다.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 불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에어컨 바람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지요.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자, 바람을 맞으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에어컨 바람을 지금 맞으시면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듯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성령이 부는 바람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온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 했습니다.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 여러분, 이 땅의 인생, 육신의 인생 끝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동안 막혀있던 이 마음이 뻥 뚫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니고데모가 살아났다. 자,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자는 자신의 뻥 뚫린 가슴을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남편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남자로 채웠습니다.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게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떠러 간다며. 왜 대낮에 물로 들어갔을까요? 땡볕에. 왜? 땡볕에 누가 안 나옵니까? 사람 안 나와요. 땡볕에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더위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물 떠러 갔을까요?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손가락질한단 말이죠. 저 여자. 그러니까 그거 꼴 보기 싫고 그런 거 비난받기 싫어서 사람들 없는데 그때 가서 물 떠러 간단 말이에요. 물은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물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아유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보고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내게 물을 오히려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고 그런 물 나 여기 진짜 물 들어오기 싫은데 그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은 성령이죠. 성령님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배에서 성령님을 말씀하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 달라니까 네 남편 데려온다 합니다. 아이고 저 남편 없는데요. 아이 그래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5 남편 치우고 6번째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결국 이 여자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뭘 얻었다고요? 인생의 목마름 생명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생명.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을 한다.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니까 삶이 변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내 인생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멸망, 사망, 심판인데 예수님 생명 내게 주시니까 내가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 천국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입니다. 나를 말씀 하나님 앞에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분단 말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생명. 지금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세상 살다 보면 내 생명이 기운이 없어요. 죄 때문에 병 들어가지고 세상 짐 때문에 내가 무기력해가지고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지금 생명이 있는데 이미 숨이 꼴딱꼴딱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말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단 말이죠. 자,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병 때문에 인생 소망 없죠. 38년 동안 병들었다. 내버려졌습니다. 예수님 만났죠. 병 고침 받지요. 자, 8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 당연히 영혼이 죽은 자죠. 현장에 잡혔으니까 육신도 죽게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만났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보내주시면서 가서 다시 죄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옮기셨다는 뜻이죠. 그 여자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여자가 기뻐 돌아갈 때에 8장 12절 말씀에서, 자,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려보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 생명.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고요. 사명에 대해서 죽었고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육에 대해서는 너무 팔딱팔딱 뛰면서 그렇게 살아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영생의 영혼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빛으로, 이 빛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갇혀있던 사람이 구조될 때, 그 사람이 구조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갇혀 깜깜한 데서 구멍에서 빛이 딱 들어오겠죠. 그때 그 빛은 뭡니까? 예, 생명이죠. 그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갇혀서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죽는구나 할 때에 갑자기 작은 빛 하나 딱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살았구나. 우리 예수님 만나와서 내 영혼이 어두웠는데 갑자기 빛이 들어오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 비춰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빛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비춰진다고요? 예, 예수님 비춰져야 된다. 자,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 밤에 달 뜨면 밝죠? 지가 스스로 빛 냅니까? 아니죠. 태양에서 어떻게 빛을 비춰져서 반사하는 거죠. 자, 우리는 사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 같은 존재죠. 그런데 빛에 거는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비춰주시면 우리가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에 비춰진단 말입니다. 아이고, 달 같은 존재이시군요. 우리 옆에서 한번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달 같은 분이시군요. 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진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소망이 됩니다. 수가성 여인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천배 남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겠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당신에게 빛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9장에서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빛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빛이 뭐예요? 날 때부터 빛이란 걸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어두웠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떠있단 말이죠. 자, 그 소경에게 빛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시죠. 빛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이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빛이 무엇입니까? 집에 숨겨놓은 돈입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자녀들입니까? 빛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 표 화목하게 소망의 칭송받는 교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 만나서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자연히 칭송받는 교회가 됩니다. 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자 누구십니까? 첫 번째 복습하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하시고 말씀이신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이 생명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니까 그 사람, 빛을 비춘 사람이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 예.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돈을 좀 줬습니까? 뭐 저한테 줄을 좀 댔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지요. 영이 살아나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예, 향하게 된다면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권세, 능력도 함께 주어집니다.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 모르죠?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면 자녀요. 대단합니다. 눈빛 하나 배웁니다. 그럼 뭐랍니까? 니 뭐 대단하나?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바로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우리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제약들이 나의 육체에 아픔으로 문제로 옵니다. 우울증, 열등감, 질병, 어떤 인생의 절망, 아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밀려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회복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영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내가 평소에 설교 말씀 잘 못한다 이러면 예배 때라도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집에 가시면 그 TV에 보면 기독교 방송 있죠.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에서는 이 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번역을 깨닫지 못했다보다는 사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은데 자, 깨닫지 못한다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 니고데모 만났지요. 수가성 여인 만났지요. 38년 병자 만났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만났지요. 나면서부터 소경자 만났지요. 자, 그 어둠을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몰아내버렸다. 예수님 어둠이 빛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죠.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데 빛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어둠을 뚫지요. 이긴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로부터 생명 얻은 자는 다 예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기가 죽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긴다고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에게 지지 못합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이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라. 들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빛을 어떻게 해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이 감지하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느냐, 감지 못하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내가 할 수 없이 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들 죄 짓고 싶어 죄 짓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본성에 이끌린다면 너무 그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좋아한다고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더 좋아한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 보셔가지고, 저도 죄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아시죠?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낙이 있습니다. 잠시 낙이 있습니다. 이거 죄 짓는 게 고통스러우면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다. 죄 짓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 근데 죄 짓고 나면 뭐가 또 밀려옵니까? 죄책감이 밀려오죠. 예, 죄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 낙이는 마약과 같죠. 마약 하는 사람들, 마약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마약합니다. 근데 마약이 끊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해하고 무슨 그런 거 똑같단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 때문에 삐때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최고의 낙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숨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사실은 죄가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왜? 드러나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지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꾸 감추죠.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죄의 낙에 빠진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 죄 짓고 싶어 합니다. 더 죄의 낙 가운데 살고 싶어 한다면.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더 고통받지요. 또 저주 안에 있다가 또 죄를 짓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너무 큰 복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날 이 예배자에 불러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건져주신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세임 주신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일부터 또 열심히 살겠다 결심하지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의 낙에 어떻게 해요? 늪에 빠져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는 계속 똑같은 죄 짓고 반복하는데 내가 이래 교회 다니가 뭐 하겠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죄 짓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죄 안 짓고 산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절,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죄의 낙을 누리고 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다. 내가 안 찾아가니까 하나님 직접 찾아오십니다. 나는 빛이 싫어요. 나는 어둠이 좋아요. 내 그대로 그냥 죄 짓다 살 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인생 터지는 인생 살고 싶어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요한을 보냈단 말이죠.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보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냈단 말이죠. 은혜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빛 오친다. 그분에 나아가라. 그 사람들이 요한 보고 당신이 빛입니까? 내 빛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생명과 영생을 주는 세상의 어린 양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선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이란 말이죠. 세상에 여러분들 선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물 포장을 열면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예.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생, 어두운 인생이었죠.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비춰주셔서 예수님 통해 생명 얻고 우리가 소망이 생기 얻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요한만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요한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게 요한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우연이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데 정인이라. 왜 정인이에요? 정인.
자, 요한이 빛에 대해서 전관하고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사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처럼 빛을 비추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시고 죄의 낙으로 살아가는 지옥 갈 영혼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고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랑하고 왜 섬기고 왜 열심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래야 인생 보람 있지? 아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비춰지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명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공짜로 안 줍니다. 하나님 공짜로 안 주시면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받는 복은 뭐 안에 있다고요? 사명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된 요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